지금 우리는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안 맞나 이 시리즈 말씀하는데 다음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준 첫 번째는 뭐였죠? 할례를 받았나. 할례는 예수님의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가 할례입니다. 이것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현 주소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으면, 오늘은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할례 플러스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최적화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개는 개처럼 사는 게 최적화되어 있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도록 최적화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하나님의 속셈,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이 모든 것을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쉽게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좀 분려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죄사함까지 끝났어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의 지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 본질이라고는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 사람이라는 이 격을 통해서 그 본질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100% 거의 존재인 나를 소중히 여겨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인 나를 또 그 자체를 본질로 봐버려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이 본질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는 아들의 영과 아들의 혼과 아들의 몸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을 이 육신의 인간의 형상의 사람의 몸과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 나가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입니다. 거듭난 아들의 영입니다. 그 영의 혼, 영의 몸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존재인 이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몸으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을 오늘 인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본질인 아들의 영의 혼의 아들의 이 모든 지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철저히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더 복 있는 사람, 수여하고 나누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선한 가치가 돼 있어요.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살기를 사람들이 원해요. 선생님들도 그걸 가르치고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죠. 그래서 존재로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존재로서 좀 더 가치 있게 살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삶의 진리가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의 삶을 아웃시키고 본질을 살라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말한 것처럼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와주심, 즉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해석이 다 다른 거죠. 누구나 다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요즘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지금도 이렇게 서치를 해봐요. 근데 어저께는 또 보니까 한 아버지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게. 이거 괜찮다.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오직 한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젊은 처녀 같은 여자아이가 하나가 탁 나와서 그냥 어디 집 소파 앞에서 그냥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뭐냐면 한 아버지께서 자기 남편은 목사고 자기는 사모인데 자기 남편과 사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가 두 증인이래요. 남편 목사가 한 증인, 사모인 자기가 또 한 증인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박보영 목사야 들어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라 하였거늘 왜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또 이찬수 목사야 들어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 두 증인인 이 목사와 사모의 말을 듣고 함께 협력하라 했거늘 너희들은 왜 답장이 없느냐. 막 조회수가 근데 막 몇천 명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막 듣다가 웃다가 정말 신학교까지 나온 목사 부부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들이 말한 건 다 성경 구절이에요.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한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역사, 자기들을 두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자기들 둘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인이 몇 명이 2명이에요. 그 교인도 요즘에 흔들려가지고 2명이 나갔대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박보영이니 이찬순이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 목사들아 빨리 우리한테 와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영적 임파테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확신하는 성경도 일반 굉장히 많은 구절을 알고 있어요. 성경도. 거기에 다 뜯어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건 분명히 성령이 아닌 역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성경 역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확신을 해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죠? 이만희만이 이 말씀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보혜사 성령이신데 아니 왜 그걸 안 믿지? 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매주 한번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복음서신이 와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구원파, 구원파 권신찬, 뭐 여기에서 또 구원파 매주 한 명씩 자기들 신문이 와요. 뭐 어디다가 전화해서 뭐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해도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거 내가 버리냐고 매주 그냥 굉장히 가지고 짜증내요. 짜증까지는 안 나지만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구교든 신교든 자기가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그런 교인들 가운데 나는 성령님을 한마디로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을 따라 내가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아니 어떻게 지들이 두 증인이고 모든 목사들은 자기한테 와서 다 협력해야 되고 내 밑으로 다 들어와.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확신한다 이거지. 응? 어떻게 이만이라는 이제 곧 죽을 노인이 어떻게 성령이 보혜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은 맞는데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이것은 정확히 한다는 거지. 예? 그래야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안 맞나 할 때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들, 안 받고 있으면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인가? 이것이 맞아야 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각각 다 주관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다 주관적 해석으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금방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 주관적 해석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관적 해석 없어요. 아니 진리가 되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왜 지 맘대로 해석하냔 말이에요. 지 맘대로 기준을 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기준이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아들로서 힘을 얻고 아들로서 감화 감동받고 하는 설교 안 해요. 일부러. 무슨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준이 되는 날성건과 같은 기준이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칼날 같은 이 살아있는 진리와 생명의 이 기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히 서는 거예요. 자, 금방 제가 좀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들이야. 너도 아들, 나도 아들, 우리 다 아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정말 생명구를 받았어요. 어머나,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우리 그걸 기뻐하고 그걸 나누는 그런 아들의 감성 덧지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상한 목사와 사모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어떤 역사, 사탄의 영인데 그걸 성령의 역사로 알지를 못하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내가 아들이다. 아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안 받습니다. 아멘. 아들들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판단을 안 받. 좀 이따 성경 볼 거예요. 그럼 나는 판단을 받잖아. 그럼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새남 지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었을 때 저들이 그냥 감화, 감동, 힘으로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기준을 들어야 돼요. 기준. 그걸 진리라고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좀 딱딱해요. 사실은 어렵고. 근데 여러분 자꾸 들으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어요. 성령의 기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는 뭐냐? 1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그 인도하심이 뭐냐면 아들의 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줬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인도함을 받는 건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한다? 아들의 영을 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성령 아니면 여러분들은 컷 해버려야 돼요. 내게 아들의 영을 진짜 준 그 성령만이, 아들의 영을 주게 하는 그 성령만이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에요. 로마서 이제 제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성경 전체로 따지면 뭐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만 찾을 거예요. 로마서 8장, 아까 14절 읽었죠? 14절, 15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이제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제 뭘 받아야 된다?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인도를 받는 자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15절에서 이제 너희들은 왜 그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내가 아들이란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이 내게 어떻게 들어올까? 아들의 영이 내게 어떻게, 여러분 할례를 끝냈어야 돼요? 지난주 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진실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을 두 개 넣었어요. 사람이 물로, 즉 물로는 우리가 침례받아 죽는 거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성령으로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명 거듭남이지만 원전에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출생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하나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이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태어나야 아들이고 천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설명하기 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네, 오늘 여러분이 읽은 킹제임스 바이블을 내가 일부러 써놨어요. 네,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령이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내가 이제 사람의 혼의 사람에서 영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내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 나를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들이란 거죠. 아멘. 이게 아들이에요. 어떤 느낌, 감정, 은사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바깥에서 성령 역사에도 은사 나타납니다. 저도 바깥에서 성령 역사 줄 때 제가 어마어마한 능력 다 나타냈었어요. 과거에 다 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성령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어요. 바깥의 역사에도 죽은 자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뭐 합리적인 말로, 여러분 그걸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기준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아들의 영을 줘야 돼. 그 아들의 영으로 내가 아들로 거듭난 걸 확신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줄 때, 그게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또 어떤 거냐? 아들의 영을 주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2번 시작. 성령과 아들의 영으로 교제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이 이제 거듭난 우리의 영과, 이제 영이 나잖아요. 내가 영이 본질이고
여러분 사람의 형상 가진 이게 존재잖아요. 이 영이 우리 존재를 압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나 영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요, 함께 살고요, 관계하고요, 동거해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하고 우리에게 증언도 해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누구다? 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아들의 영을 나에게 주고 아들의 영으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주는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간 게 아니라 안에 거하시면서 나 영과 교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뭐였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면 성경에 자녀라고 기록된 단어가 전부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옳아요. 자녀란 말은 성경에 원래 없어요. 원전에 보면. 자, 여하튼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살아주면서 나에게 영된 나에게 교제를 해주는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럴 때 나는 누구다? 아들이라는. 그때 나는 내가 아들 맞구나. 그런 게 없다면 내가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장래나 축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매일같이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동일한 영이 되었고, 동일한 생명이 되었고, 너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너도, 예수님처럼 너도 그 성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돼.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누구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확신하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읽었죠? 안 읽고 내가 뭘 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렇게 증거했죠. 이렇게 관계가 될 때, 이런 교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하면 된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제 성령께서 영인 여러분의 지각에 말을 걸고 관계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걸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영이 어릴 때는. 근데 점점 믿음이 자라면 느껴져요.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알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영의 생각. 왜? 영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지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 그 다음에 평안. 평안은 생명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만 되면 평안은 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항상 뭘 추구해요? 생명을 추구하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꽂혀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보다 뭐든지 A 일을, B 일을, C 일을 하고 어제, 오늘, 내일 일을,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말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참여하든 안 참여하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다? 영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 한다? 영의 생각을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그때 생명을 추구하고 그 생명이 내게 입혀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들이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참 많이 누려봤고 높은 자리도 알아봤고 여러 개 종교적으로도 내가 권세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권세가 있지만 이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근데 있잖아, 내가 정말 이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니?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내 스스로 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것들을 내가 얻고 있다. 얻고 있는 것을 나는 가장 귀한 보배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야? 세상 것은 다 배설물, 나는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것을 뭘로 하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아들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뭐다? 어디까지 와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됐고 아들의 영의 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들의 영의 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다? 뭘 추구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상한 다른 뜬구름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환상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인생들의 어떤 앞날이나 사람들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맨 그런 것만 다루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의 지가 영적으로 나는 말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 이 영의 생각, 영의 말로 하는 것은 100%보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다 그것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장할 것도 없고 우리가 더 긴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서 아멘 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야보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제 영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의 포커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범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 육신의 모든 지각과 육신의 본성을 때려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것도 뭐 때문에? 영의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죽인다고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읽었나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몸의 행실을 왜 죽여요? 영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더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몸의 행실과 육신의 모든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 3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죠. 우리의 거듭남 즉 새로 태어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뭐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위의 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대신 반대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버려라. 뭐 이런 말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게 마치 3층점 저 위에 있는 3층 천국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은 버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의 나라는 우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성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몸 하나님의 보좌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성전이 딱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한마디로 찾으라는 것은 그 위의 것이 어디 있어요? 저 삼층천에 있지 않냐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위의 것이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서는 뭐라고 그래요? 4장에서 이 모든 만물은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몸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 몸 밑에 만물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봤자 죄사함도 없고 생명론도 죽어도 깨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반석에 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는 거다? 위에 있는 거다. 위에 있는 거다.
이 지상에 세워 있는 것좀 아니다. 다 위에 있는 거다. 모든 만물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요? 자, 그리스도의 몸에 위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뭐요?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요. 그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의 왕국에 거기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 올라갔다는 것은 나라의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라는 얘기지. 이 도성에서 살아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생각보다 항상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도성,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이 우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대하고 그건 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 고전 4장 지금 한 절만 써놨는데 다 같이 3절인가 읽을 거예요.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것은 좀 안 해도 되는 건데 조금 여러분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제가 써놨는데 자, 보세요. 너희에게나, 이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너희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의 교인들도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죠.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들입니다. 아멘?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아들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괴로워해요? 남의 판단 때문에 또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은 괴로움이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통은 없었어요.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한마디로 이 교회가 가장 무지하고 가장 고약하고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들 중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음에 전도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세 파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야. 교인들 중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12사도만이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12사도. 그죠? 한 명 자살했고 한 명 보선해가지고 이제 12사도가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는 사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파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야,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솔직히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어떤 거나 바울이 했던 것들을 경시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야, 아무리 베드로가 사도지만 그래도 바울이 더 많은 일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니들 그렇게 말하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담임 목사는 아볼로인데, 아볼로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니들 무슨 바울을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니? 이렇게 삼파전이 가지고 그런 말들을 바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런 말은 나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나 판단하는 건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판단을 받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린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내가 아직 아들이 아닌데 내가 하는 건 다 옳다 생각하고 남이 판단해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할 때 독고다이처럼 나는 아들인데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무슨 그런 판단을 하니, 또 이런 말씀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의 지각으로 한 것을 혼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뭔 일인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런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우리를. 그죠? 그것은 모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의 판단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럼 그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떤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며칠은 아프죠. 나도 며칠은 이번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내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난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아들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판단이 오판인 것을 그냥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빼고는 우리를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산 이상, 아들의 영의 시각으로 산 이상은 누구도 우리를 나 스스로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면 고전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영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아들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나. 자기는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2단 3단이 나오고 독고다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들들만이 이해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영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누구도 우리를 판단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그럼 우리는 뭘 판단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직 혼의 사람인지 아들의 영의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판단이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면 뭐 할 거야.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게 원래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인지 알아봤다니까. 그거 맞추면 뭐 하냐고. 그거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은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나 여러분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 밑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으로. 3번,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먼저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네, 영광을 위한 뭐예요? 고난을 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상속, 기업을 받는 거 얘기해 드렸어요. 부모가 기업을 상속해 주는데 매달 2억 적자가 난다면 그걸 누가 받냐 말이에요.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매달 2억이 흑자요. 근데 아들이 셋이요. 뭐 서로 받으려고 하겠죠. 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예요?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 이 천국과 우리 부활의 몸은 어마어마. 이거는 뭐 영원한 이건 2천억, 2조 이 경을 갖고 와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상속을 주는데 누구만 준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함께 우리가 거듭났고 함께 우리가 상속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속자라면 이제 이 말씀을 들어라. 이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으면 아들이다라는 거지.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예?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고난이라고 좀 안쓰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건 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아주. 그럼 여러분들은 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되게 또 크게 얘기해. 나는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좀 애통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있죠. 나에게도 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 애통과 그 고난과 그 마음 아픔이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영광을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광 때문에 그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 고난, 고통은 좀 봅시다. 고난, 애통 또는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보고 아들 며느리를 보면 둘 다 직장생활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놀아? 아니 연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하루만 월차 쓰면 한 5일 막 이렇게 쉬어버리고, 그리고도 1년에 20일을 쉬어야 된대. 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걸 다 못 쉬어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줬대. 넘겨줬대야. 토스해줬대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걸 다 쉬게 해야 된대요. 안 쉬면 안 된대 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대 막.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땐 맨날 노는 것 같아 막 애들이. 에? 어떻게 그러고도 나라가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면 참 신기해.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많이 놀리는데 일은 그대로 다 해내. 놀긴 놀으라고 하는데 일은 다 그만큼 해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집에서도 일하고, 회사에서도 막 집중해서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워낙 요즘 젊은 친구들이 뛰어나. 우리 때보다 훨씬 뛰어나요. 짧게 일하고 그 성과를 이루고 또 많은 휴가를 얻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아들 내외를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쉬는 날이 없네. 그래서 잠깐 좀 마음이 우울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쁘지. 월요일 날은 정말로 요즘에 나이가 이제 좀 먹었나 월요일 날은 너무 힘들어요. 서울 갔다 오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오전까지는 거의 그렇게 상태예요. 그러지? 계속 일이 월요일 날 쉴 수 있나요? 계속 일이 있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저의 휴식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다 비우는 거예요. 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도 좀 우리 직장인들처럼, 요즘에 부목사 구하기 힘든 게 뭐냐면 부목사님들 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돼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 예배 인도하거나 예배 드리면요 따로 수당 따로 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금요일 예를 들어서 심야 기도를 인도하거나 근무 초과는 오버타임을 하면요 그 돈 다 쳐서 월급 줘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 다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렇게 안 해줘. 부목사 전도사들은 다 그렇게 해줘. 안 하면 그들이 고발하면 걸려요. 근로기준법에 다 걸려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지금 전도사 목사님 쓰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얘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돈도 많이 들지만 막 그냥 상점 모시도 해야 돼요. 눈을 치웠다 그러면 이건 자기 원래 하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고발하면요 악덕 기업주, 담임 목사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 여러분 걸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미국 같은 세상이 한국에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나도 이제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어려움이 많죠. 나의 아픔, 외로움, 어려움은 뭐예요? 이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 귀한 것이 빨리 확장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문제가 여러분 세워지는 게 정말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이게 더디게 되니까 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거든요. 예, 또 내가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 하나 억울하고 나는 판단 안 받아 걱정 마 해요. 나도 그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이 떠나가잖아요, 교회를. 그런 것들이 난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 아픔, 그러면 이런 것은 나의 고난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억울한 소리도 듣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그것도 아주 나쁜 짓을.
그러면 이것도 내가 삼켜야 되지. 십자가 정신을 삼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판단을 안 받는 거예요. 아멘? 판단을 안 받는 거예요. 나하고는 별개예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내가 이 받는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철저히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잡은 거예요. 모든 나의 삶을. 목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만 나는 살아요. 영광은 뭐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 이 보상과 하나님의 이 복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온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도 있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랬을 때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억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내가 좀 힘들다고 금방 자포자기하고 금방 번아웃되고 금방 화를 내고 금방 그렇다면 아들이 아닌 거죠. 그것을 감사로 하고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애통을 감사로 알고 나의 상으로 알고 또한 그렇게 잘 안 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열심히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지금 로마서 8장입니다. 예. 18절도 읽었나요? 예? 18절 읽어요. 시작.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계산을 때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애통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그 기업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런 애통과 고난과 억울함도 우리는 달게 받으면서 우리 영광을 추구하면서 가는 게 누구다? 이게 바로 아들들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우리가 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누구다?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 달려감, 이 경주를 어떤 고난도, 어떤 애통도, 어떤 억울함도 여러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원래 이게 1번으로 하려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뺐는데, 자, 오늘 제목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어떤 인도?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 성령이 누구냐? 그 성령이 누구냐? 어떤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훨씬 많습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은 수억만이에요. 수억만. 그 타락한 천사들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보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거의 99.9% 역사하고 있다고요.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 아들들에게만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며.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이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상시 체험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체험을 하면 다 영의 체험이라고. 아니야, 혼의 체험이에요. 혼. 여러분 혼으로도 다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혼으로도. 아멘. 혼으로도 어떤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혼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옥도 견학시키고 천국도 데려가서 견학을 다 시키는 거. 혼으로도. 그게 영이 아닙니다. 혼으로도 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혼하고는 교제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약속대로 오시는, 지금 사도행 1장 4절 5절을 읽었잖아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내가 명년에 너희 안에 돌아오게 했던, 그러니까 이 약속된 성령은, 그럼 누구든지 그래요. 나도 약속된 성령이야 고집할 수 있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지. 성령이 왜 약속대로 오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러 오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기준이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그래야 이런 믿음 생활이 실패를 안 해. 믿음 생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의 칼날같이 예리하게 검처럼 여러분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달하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달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하는 과정을 또한 이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를 양육해주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의 지각 생각으로 살게 하고 앞에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분만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즉 아까 말했잖아요, 생명, 영의 생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무지와 그가 관계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중에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바깥에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환상도 보여줘요. 음성도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라는 거지. 아무개야, 세상과 광야에서 십자가에 너 못 받고 너를 버리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새남교로 가라. 새남 지체들이 와서 전도할 때 그 전도자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은 들려야 되는 거지. 그런 역사를. 다시 말합니다. 혼은 절대로 성령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갖고 와서 역사할 수 있지만 함께 교제하고 동거하고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만이, 아들의 영들만이 성령이 함께 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령님이 항상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맞습니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몰라요. 율법만 알아요. 율법 다음에 하나님이 새 법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 살리는 법,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의 법, 이 법을 따라 살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를 계속 살리고 있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 맞아요. 아들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인을 쳐주셨어요. 인은 예배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그 인침을 받는 것은 뭐다?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게 인침이에요. 성령 세례. 자, 그렇게 인치시고 나서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증처럼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인도하고 있다면 분명한 아들이 맞다 우리가.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4, 5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제 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언제 벗잖아요. 이 벗는 것은 입기 위해서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몸을 벗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 몸은 빨리 늙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몸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신을 최선을 다해 써야 돼요. 뭘 위하여? 부활의 몸을 입을 몸을 위해서, 즉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재선씨 앉으세요. 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위해서 육신의 벗을 몸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고난도 있고 애통도 있고 막 그래도 힘들어도 막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막 힘든 척 하세요? 아멘? 아버지한테 막 엄청나게 힘든 척 하라고요. 막 눈도 잘 안 떠지고 막 눈 막 이렇게 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왜 하느냐? 이 죽을 몸이 그 생명의 몸에 삼켜지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 죽을 몸이 이 부활의 몸으로 입혀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보증인으로 서주겠다는 거야. 그 몸이 입혀질 때까지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신경 써주는 그 성령님이 누구다? 바로 나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주는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목적이 이 생명을 위하여,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고 그 부활의 몸까지 얻는 그 순간까지 나를 돕고 싶어서, 나를 정말 양육하고 싶어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케어하며 생명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으로 세워가는 이 성령님만이 뭐다? 바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는 누구다? 그때 비로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확증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 지난주 이번 세 가지 아들이 되는 기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니네요.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찬스예요.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메타노이 때 회개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으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다 있다 보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광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요단강 여러분 예수의 몸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해서 죄사함 죽어요. 여러분 아들의 영을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뭡니까? 지금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여러분 하대하십시오. 이것부터 좀 이게 기본적인 걸 여러분 해야 돼요. 너무 이 인생을 사는 거에 너무 많은 여기에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모든 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자, 이 네 줄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아 성령 하나님과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교제하며 사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의 영광을 위하여 억울한 고난도 함께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6장